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밀요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의 5번째 챕터 선한 창조의 두 번째 소주제 창조에 관한 성경 증언의 재해석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지구를 파괴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은 지구를 파괴하면 안 되고 잘 보호하고 돌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전자, 후자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의 경우도 찾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도 찾을 수 있는데 제대로 분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 이야기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 위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인간 위의 피조물들도 창조와 화해와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위의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의 동료이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입니다. 함께 창조받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고 같이 또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인간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피조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꼭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동물들, 피조물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지구는 인간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은혜와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지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구를, 환경을, 자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훼손하고 파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배와 남용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통치는 하되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하냐면 돌봄과 보호의 통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피조물로서 이 자연 환경을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잔인한 정복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연에 대해서 이제 엄혹한 주권을 행사하라 이런 식의 구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잔인하게 복수하고 죄 없는 자도 죽여라 이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밀요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구절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목적을 드러내는 중심적인 단서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은 조금 더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미뤄두거나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뭔가 사람들의 의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혹한 주권을 행사하라든가 혹은 잔인하게 복수하고 죄 없는 자도 죽여라 이런 구절들은 중심적인 단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밀요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확실한 것은 예수가 선포하고 그의 삶과 죽음이 실행한 하나님의 통치는 주권을 타자에 대한 지배로 이해하는 모든 견해를 전복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살펴보면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돌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 폭력으로 억압하고 때려 부시고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뒤따르는 무리들을 말 안 듣는다고 다 벌 주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는 방식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닮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 방식은 어떤 통치 방식이 되어야 하냐면 은혜로운 통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밀요레의 주장입니다.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그냥 one of them,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중요하죠. 인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다른 피조물들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와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피조물들도 그들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자연은 인간이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과 약속은 자연 세계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위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연의 구원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몸의 부활에 대한 비전도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것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구원에 대한, 자연적인 것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지금 자연 환경이나 지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사자들이 막 어린 양과 뛰놀고 뱀이랑 같이 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인간과 자연이 받아야 할 구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내보자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식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구원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창조의 두 번째 소주제, 창조에 관한 성경 증언의 재해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